할렐루야. 오늘 우리 7월 8일 수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맑은 하루 허락해 주셨는데 이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 강단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이 시대 가장 필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평소 때 잘 다루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매 순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가 우리의 해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수선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할 수 없을지라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신앙 인격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종말에 되어질 일을 두고 요한이 받은 계시, 이 시대가 마치 세상 종말처럼 느껴지는 시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진리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문다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문달 목사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난은 온 인류의 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소 챔버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악인도 구원받은 자도 심지어 하나님도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에서 악한 범죄자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구원받은 범죄자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인류의 유산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겪는 고난이지만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는 고난에는 남다르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문으로는 But rejoice in so far as you share in Christ's suffering. 오늘 설교 전체가 in so far 이라는 단어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in so far 이라는 말은 참여하는 만큼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무엇을 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그 전제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비슷한 목적으로 고난을 받으신다면 이 생에서는 기쁨이요 저 생에서는 영광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어지는 핵심 질문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중에 몇 프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겪는 고난 중에 몇 프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이웃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대체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육체적인 고난을 예를 들어서 그것은 훗날 다가올 나의 육체적인 이로움을 위해서 견디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들의 신조어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가장 값진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생기는 모든 고난도 이에 속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성과 그리고 나의 교만 때문에 고난을 인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요. 어디서 배우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을 혼낼 때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을 시키는데 아이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빠의 품에 안기지 않고 쓸데없이 고난을 버텨내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하며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온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백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 고난도 가장 값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고난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성질의 고난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인내하는 이유가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상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월급을 위해서 혹은 나의 스펙을 위해서, 나의 증진을 위해서 합니다. 자선단체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이웃을 섬기는 그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내가 이웃을 섬길 만한 그릇이 된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견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고난을 인내합니다. 여기까지가 원래의 설교였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저의 상황을 보니까요. 물론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내가 그로 인해서 지금 웃을 수 있고 이러한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영광을 미래에 바라볼 수 있지만 동시에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고난이 이토록 그다지 숭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저의 고난이 참 많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의 실수나 저의 죄 때문에 스스로 겪는 고난입니다. 분명 내가 잘못했는데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럴 때 진리를 말할 줄 아는 분이 옆에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너의 잘못이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가끔 옆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랜덤한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사고로 숨지거나 이유를 알 수 없이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토록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로 인도하지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유를 알 수 없이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라도 한다면 저희들이 순종이라도 하겠지만 그 기쁨으로 이 고난을 겪을 수 있겠지만 심지어 그것도 주어지지 않고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과 그리고 랜덤하게 주어지는 인생의 무작위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한 더욱더 전반적인 성서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장르를 보면요, wisdom books가 있는데요, 지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지혜로운 삶의 이치를 깨달으면 삶의 기술을 통달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혜롭게 살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이며 무지하게 살면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읽을 수 있는데요.
전도서는 잠언의 말씀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땅이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과관계를 방해하면서 선한 이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차 없이 흐르는 시간의 영원한 흐름을 통해서 지혜롭게 산들 지혜롭게 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 풍요롭게 살고 의인은 가난하고 짧은 삶을 사는 인생의 무작위성, 복권 당첨과 같은 인생의 순리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롭게 살아도 무지하게 살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죽음의 공평성, 이 세 가지 때문에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꼭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그림을 바탕으로 아가서와 시편은 내면 세계의 찬양과 애통으로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욥기는 잠언과 전도서의 갈등을 욥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욥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긴 토론과 논쟁을 이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이 지혜의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종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욥의 질문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요약하자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바라봄으로써 만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더니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더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여전히 몰랐지만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던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겪는 고난의 가장 원초적인 해답은 어떤 고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중에 욥기 39장이 사람들이 많이 스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39장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특히 하나님이 타조는 알에 땅을 버려두어 흙으로 알을 덮이는데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정말 우주적인 철학적인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타조의 알이 밟힐지 안 밟힐지를 생각하시는 섬세하고 그리고 자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섬세한 인격으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내가 몰라도 이러한 아버지라면 나의 머릿수까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아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은 나의 좋은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여과되고 허락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은 나의 좋은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여과된 고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insofar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은 무엇이냐? 선한 아버지의 손을 통해 허락된 고난에 몸을 맡기는 고난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마지막에는 베드로도 어떻게 결론 내리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며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모를 고난이 다가올 때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벌레와 같은 죄인인 나를 수십 년간 짝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고난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여쭈어드린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겪는 고난 중에 몇 프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확실한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시라면 모든 고난, 100%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고난이고 나중에 영생과 영광이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나의 실수로도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을 뿌리칠 수 없으며 랜덤하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지 않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며 훗날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신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당회와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의 모든 수고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